제가 지난 추석 때에 저희 이제 처갓집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있는데 그 하면은 뭐 대추나무고 고구마, 땅콩, 뭐 온갖 거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작업차속 하신다고 그냥 1년 농사를 정하고 자녀들이 올라와서 마음껏 따가도록 캐가도록 그렇게 넓은 농장이 아주 기름진 옥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해마다 가보면은 그야말로 밭이 풍년이에요. 풍년. 원래 그렇게 무더위에 있어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래서 이제 대추나무가 쫙 있어요. 한 대추나무가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중만하더라고. 예? 크다 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가보면은 대추나무가요 굵어가지고 몇 개만 따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완전 꿀대추예요, 꿀대추. 또 땅콩밭에 가니까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시겠지만 땅콩은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땡기면 주르륵 딸려 나와요. 그럼 땅콩이 막 얼마나 이 질이 좋고 맛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추를 이제 따고 땅콩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호미를 가지고 땅콩을 이렇게 캐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대추나무가 그렇게 좋은 대추나무도 또 그렇게 그 대추나무에서 많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만은 또 보니까요 먹지 못할 열매가 맺혀요. 굵기도 작고 또 먹어보니까 또 뜰뜰하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다수는 정말 맛있는 대추. 땅콩도 마찬가지예요. 땅콩을 이렇게 캐보니까 뭐 모두 다 알이 다 연결어 좋은 건데도 또 그 가운데 중간중간 뭐 썩어 있는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알맹이가 없는 있어도 자그마한 자라지 못한 이런 열매들. 그래서 온전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온전한 것이 아닌 병들고 잘못되고 쓸모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들도 같은 나무지만 같은 땅 속에서 같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났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주면서 그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어떤 성도들은 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결국이 자꾸 파탄에 이르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 열매를 기다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참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또 성도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바른 길도 있지만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지금 흘러가는 가장 급진적인 진보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본래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각 개체나 단체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원리나 성향을 인정해주자. 서로 인정해주자. 서로 인정해가지고 서로 공존해가지고 그야말로 건강한 이 민주사회를 이루어가자. 이 원래 이 다원주의라는 본래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굉장히 의미가 좋은 이 다원주의가 이 종교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예요. 즉 종교적 다원주의는요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보편적인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이 다원주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어오면은 이 종교적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적 다원주의는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뭘 믿어도 진실하게만 믿으면은 좋은 곳에 간다. 그 뜻이죠. 뭘 믿어도 진실하게, 뭘 믿어도 독실하게, 착하게 잘 믿으면은 누구든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세상에 종교적 다원주의 세상에 빠져버리면은 삼신 할매를 믿어도 좋고, 달마도사를 믿어도 좋고, 알라를 믿어도 좋고, 부처를 믿어도 좋고, 중요한 것은 독실하게만 착하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좋은 데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오늘날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신앙의 세계 안에도 이 같은 잘못된 다원주의 세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영적 상태가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믿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 현대 교회 안에 가장 도전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질이, 성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그 목포 사랑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바른 믿음. 그분이 책 읽어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믿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알곡이 있으면은 죽중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중이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또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유사품 믿음이 있다. 그분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가짜 믿음, 유사품 믿음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 삶을 바탕으로 이끌고 몰아넣는 이 같은 이 잘못된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과연 이 잘못된 믿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어요.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행. 예, 착한 일, 그만 착한 일.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지금 우리를요,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낙오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착한 일,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낳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요, 자꾸 선행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이 선행, 착한 삶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착한 삶을 갖고 내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착함을 바라보시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선행을 보고 구원시켜 줄 것이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공로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잘못된 믿음을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착한 삶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래전부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래전부터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세교회의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였던 로마 카톨릭 그 교회 수상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있었어요. 그만 종교 개혁자를 외쳤던 이신칭의를 제일 싫어했어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렀던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속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너는 의롭다 책망을 받는 것. 이걸 이제 이신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이 성직자들은요, 그게 싫어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선행을 잔뜩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쨌든 인간적인 그 모든 열정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실컷 좋은 일 한번 샥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필요 없어. 자기들이 그냥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냥 종교적 의식, 종교적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족시켜 봄으로써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3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건 그건 다 먹어버렸어요. 그 행동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언제 가장 힘듭니까? 아이가 좀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그때부터는 제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요즘 아이들 뭐 한 2살, 3살만 되어보세요. 한 5살만 되어보세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 좀 조속해갖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앙탈 부리고 막 고집을 피우고 막 그래요. 사춘기에 들어가 보세요. 부모들이 감당 불감당해요. 그 아이들은, 사춘기 지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 감정 기분, 자기 하고 싶은 거대로 그냥 부모가 제자잖아요. 그럼 말리면 화를 내고 반발하고 소강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속성 가운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본인적으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자기들이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냥 먹어서 성취하고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들추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일손으로 내가 자수성가해갖고 오늘 내 재산을 만큼 불리고 이렇게 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사실 그것은 잘 드러내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어떤 거냐?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이 자력 종교는 뭐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자력 종교 가운데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에 특심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숭상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숭상해요. 5만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목을 메어 달고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유대교,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 불교도 뭡니까? 자신이 참선하고 도를 닦고 자신이 이렇게 인간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에게 수천 배 절도하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은요 매일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5번씩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매일 5번. 우리 가운데 매일 5번 시간 중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물론 기도 많은 성도도 있지만은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은 매일 5번 정해진 시간에 정식기도 5번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정식기도를 5번 합니다. 매일. 그게 뭐냐? 그게 그 사람들에게 선행이에요. 선행.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저 인도에 가면은 거의 한 70%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 인도에 가보면 인도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카스트. 5등급이 있어요. 5등급. 5등급 가운데 그 제일 위에가 브라만은 성직자 계열. 최고의 1등급 브라만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족, 귀족들, 이런 박사, 교수 계열, 카샤트레라고 하는 그 계급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이샤, 농민들, 장사꾼들, 그리고 수도라라고 하는 종, 하인, 우리말로 말하는 무섬, 이런 수준.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계급이냐면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 계급. 이 불가촉 천민 계급은요, 인간 이하, 짐승만도 못해 대접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과의 정상적인 그 위에 4단계, 3단계, 2단계, 근방에도 오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저항하느냐? 절대로 저항 안 해요. 왜 저항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그리고 선한 일에 몰두하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계급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음 생에.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불가촉 천민 계급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 우리처럼 막 주먹 쥐고 우샤우샤 데모하고 안 그래요. 한 거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선행이에요.
그래 살다 보면은 다음 생에는 계급 높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다는 이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자력 종교와는 달라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왜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선행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네? 만약 여러분 저 다른 자력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100% 온전한 선행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99.99% 선행 가지고도 구원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은 오로지 100%.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선한 공로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행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정하는 자. 우리의 의는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좋은 행실을 갖고 고매한 인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 금방 있다가 시들어져 버린 잎사귀와 같은 존재.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와 같은 존재.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선행으로 이 구원 받겠다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물론 직분도 규정한 거죠.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게 직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막 설치하다 보니까 이 직분을 하나의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요. 계급. 서열로 생각합니다. 서열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안수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계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선행을 하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빌려고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말, 이런 생각을.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몸된 게 수평적으로 목사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뭐 셀리더들 또 교사들 또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평적으로 그냥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이 목적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양 다른 직책을 맡겨주신 거지. 이 직분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목이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믿음이냐 선행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도 의식적으로 내 직분을 가지고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야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플러스해서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소위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갈라디안주의가 생긴 거예요. 순수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율법을 숭상해야 된다. 율법을 숭상하지 않으면 구원은 헛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러면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막 선포해서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막 생각해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게 다른 복음은요, 십자가 은혜 플러스 율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이걸 우순하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선행 공로로 해갖고 이 땅에 자신의 뭐 기념비를 세우고 자랑하려고 무엇을 갖다 세워놓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선행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절대로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든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같은 잘못된 믿음에 왜 잘못된 믿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착한 열매가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못된 열매 맺는 나무에 절대로 좋은 나무가 안 맺어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잖아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절로. 예. 열매는 어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절로 맺어져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조건에는요, 선행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닙니다.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 열매가 바로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삶의 모습. 착한 삶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이 선행은 그냥 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절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은 로마서가 전체 1장에서 16장이 되어 있어요. 16장, 마지막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논리적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말씀합니다. 은혜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12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 그걸 이제 거기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였고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로마 16장에 보세요. 그 바울이 사역했던 곳곳에서 일어났던 참 좋은 열매 같은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일꾼과 좋은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이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학적인 재능을 많이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 본헤프 목사님을 평생 교수직으로 그 학교 청빙을 했어요. 청빙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본헤프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청빙서를 찢어버렸어요. 그 당시 어떤 때냐면은 히틀러가 독일을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히틀러가 1차,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참 혼란스러운. 그 당시에 독일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이 히틀러 앞에 고개도 못 들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해도 대항도 못 했어요. 이때 본 헤프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들통을 나버렸어요. 체포되어갖고 그가 이제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본 헤프 목사님이 독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신칭의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독일 교인들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팔아버렸다. 복음을 값싼 은혜로 팔아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지 않는 용서, 고백하지 않는 세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참여하는 성찬, 십자가는 멀리하고 특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독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 본헤프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라고 글을 남기고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열매 없는 믿음을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열매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목적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공로 거기에 의존하고 그걸 우선하는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살아가 우리 신앙생활이 있다면 생활을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살면 열매는 절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